웃으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얼굴에 손대지 맙시다. 시작. 얼굴에 손대지 맙시다. 시작. 얼굴에 손대지 맙시다. 얼굴에 손대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혹시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5억이 살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외부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는 대략 한 65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5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 4,900만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아마도 이들 중에 과거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합한다면은 이 숫자보다 더 큰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이렇게 숫자 놀이부터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65억,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4,900만의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그만큼 존귀한 반면에 나름대로의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인간관계나 자녀의 문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인생은 각본이 없는 드라마라고,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은 다 쓰지 못한다고, 장편 소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만큼 사연이 없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의 인생이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어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존귀 여김을 받을 가치가 있고, 남에게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세상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진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가롯 유다예요. 아마 앞으로도 제가 단언하지만은 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롯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로 불행한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너 태어나지 말 걸 그랬지 않았냐? 우리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게나 이 가롯 유다와 같은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곳까지 와 있어요. 하지만 혹시 내 속에
이 가룟 유다 바이러스, 이 가룟 유다 바이러스 이거와 닮은 점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룟 유다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음으로 인하여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봅시다. 본문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일이죠. 이제 내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지금 어디에 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마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장소가 주님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만 알고 있는 기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갔어요. 근데 누가 쫓아왔습니까?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습관을 쫓아 제자들이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장소가 예수님만 알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곳이에요. 또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가시던 그 자리에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알고 어떻게 했는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가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갔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알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주님 지금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습관대로 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누가 알았습니까? 유다가 알았어요. 그래,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위하여서 은 30년간 스승을 바꾸기 위한 기회로 이 가룟 유다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습관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과 같은 성도들끼리도 남의 말과 남의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기회로 삼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부하나 또 상사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막 짓밟고 그리고 누르려고 해서 그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제대로 다 알지는 못하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곤혹을 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 생각을 가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기회를 선한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또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습관을 자기의 기회로 삼아서 그 죄가 들어와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대와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하였어요. 그리고 바로 도착을 하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군대에게 뭐라고 말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4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늘 함께 다녔던 소위 제자라는 사람이 어찌 자기의 스승에게 내가 입을 맞추면은 그 사람을 끌고 가. 그 사람이 바로 역적이야. 차가운 칼날을 지금 스승의 목에다 들이댈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자가 여러분 그냥 입만 맞추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45절 말씀에 보니까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가룟 유다는요 속으로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어떻게 합니까? 랍비여, 선생이시여 하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정말 그 자체예요. 유다는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외식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속이고 숨길 수가 있어요. 딱 한 분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유다의 속내를 간파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랍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도망 안 가셨어요. 그냥 가룟 유다의 입맞춤 받고 랍비여, 스승이여 하는 그 부둥켜안음을 다 받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12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내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하지만 크게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데 속하여 있지만 작게는 가룟 유다의 행동에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좀 짧은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기회를 악용하는 47절과 48절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49절의 말씀이 둘째 부분이고, 마지막 셋째는 회개를 하지 않는 50절 이후의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다에 맞추어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은 본래부터 가룟 유다가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가룟,
가롯이라는 말은 그의 출생지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다라는 말은요,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유다의 그 부모가 가롯 유다를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그 의미에서 이 가롯 유다의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머리가 남들보다 비상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의 이름이 찬송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유다,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특권과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회도 많이 갖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한 일에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 됐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 뒤에 찾아오는 구원과 영광과 상급, 마지막 추억까지도 받아서 평생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그러한 것을 그만 은 30냥 그거와 맞바꿔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구원과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저를 더욱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이 유다가 제자인데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30냥으로 거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가롯 유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정말 유다의 고백이에요. 근데 마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그 뭐냐면은 주님을 판 가롯 유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정점에서 결론부모로 치닫고 있는 장면에서 어찌 보면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뭐냐면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27장 3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니우치다 이 말은 본래 말로 뭐냐면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가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양육반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메타, 무엇으로부터 전환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메타노이아, 니우치다라는 건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 걸어갔는데 가보고 나서 길이 잘못된 것 같아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니우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저자인 이 마태는 유다의 감정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다의 감정을 가리킬 때에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메타멜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두 단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단어는 메타노이아는 방향전환을 이야기하지만 뒤의 단어 메타멜로마이, 이 유다가 하는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은 뉘우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냥 거기서 유다는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회심만 있었지 행동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후회는요 회개가 이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4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께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비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병행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유다를 보고 뭐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요? 친구여.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가룟 유다를 돌이켜 보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현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를 이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어요. 오늘 본문의 5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인 종인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그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 정당방위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스승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이 사건 속에 가룟 유다,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래도 이 순간에 그가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길을 붙이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면은 그는 그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국 모든 기회를 놓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 그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손을 내미셨는데 그가 손을 뿌리친 것일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삼심장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욕심이지 그게 돈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재물에 눈이 멀었다라고 했지만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신 거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돈, 그리고 다른 단어인 맘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맘몬 신이에요. 한참 극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있던 신 중에 재물의 신이 바로 맘몬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맘몬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유입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하여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재물이 바로 맘몬이에요. 원문 성경에 보면 맘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가 아니에요. 맘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주 가운데에 자칭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여러분 그는 어땠습니까? 그도 가룟 유다와 한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건이 있은 뒤에 곧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럼 베드로 어쨌습니까? 베드로 도망갔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저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만큼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그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메타멜로나이,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거기서 끝이 없고, 베드로는 메타노이야.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해서 닭이 3번 울음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면서 이제는 2번 다시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게 큰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말로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다 흘러 나온지라. 잠깐만 보여주세요. 불의의 삭스는 은 30냥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으로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밭에 소출이 났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 밭이 피밭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요,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가룟 유다는 그의 삶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유다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참 신앙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그렇다 치고 그의 행동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토록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는 어땠습니까? 번번이 은 30냥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나요? 목사님, 오늘 아니면 내일 기도하러 가면 되죠. 목사님, 오늘 아니면 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죠. 목사님, 급해요. 오늘 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가요. 그럼 그 영혼 죽으면 누가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기회는 번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되도록 더 참으시고 되도록 더 인내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세계에서 주어지는 기회는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지금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뭘 했다? 내가 장로였다? 내가 권사였다? 여러분, 천국에 권사 직분 달고 갑니까? 목사 직분 달고 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직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한 미래로 미루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구원하면 되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되지. 그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오늘 결판 나는데 다음 주에 가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저 말씀의 성경에 어디 내일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다음 주가 구원의 날이라고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자꾸만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에라고 미루고 계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오셔서 이제는 진짜 성도가 되어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자리에 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내리자고요. 지금 가룟 유다의 실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